EBS 성경대화 에베소 토바보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주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에베소서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모두 유대인이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였어요. 또한 유대 최고의 사법기구인 사내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됩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갈라디아, 로마 등 온 이방 지역을 누비고 다녔어요. 두 발로 걸은 거리만 해도 2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13권이에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이에요. 이 신약 성경들이 모두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는 진정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사슬에 매이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바다에 빠지고 강도를 당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방인들을 위함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끼리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는데 에베소 교회 당신들은 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려서 다투고 분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힙니다. 3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본문에서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의 경륜, 계시, 비밀.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숨이 탁탁 막혀요. 단어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더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 계시, 비밀은 한 세트예요. 먼저 은혜의 경륜은 the administration of grace, 은혜의 관리를 뜻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바울에게 경륜, 관리토로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은혜의 경륜이 곧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래는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리버레이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겁니다. 이때의 비밀은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를 뜻합니다. 계시에 의해서 드러난 진리.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공개돼요. 정리하면 비밀은, 이게 중요해요. 정리하면 비밀은 하나님이 공개하고자 하는 컨텐츠, 내용이고, 계시는 그 비밀이 공개되는 통로이고, 그 전체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는데 경륜, 그 관리를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이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 계시는 그 비밀이 공개되는 통로, 그 전체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는데 경륜, 그 관리를 바울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여기서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에베소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힌 담을 헐고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만 읽어보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이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비밀을 공개하셨는데 곧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이미 그 내용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비밀의 내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예요. 함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체가 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여겼어요. 이른바 선민사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만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왜?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들만 율법을 소유했다.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교회는 복음의 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즉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교회, 이것이 감추어졌던 비밀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온 세상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함께. 모든 세대와 계층과 인종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차별과 소외됨이 없이. 평화는 함께일 때만 가능합니다. 함께일 때.
평화의 주님이 막힌 담을 넣으시고 모두가 함께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하고 모두가 동등한 자격과 권리가 주어지며 동시에 모두에게 동등한 의무와 헌신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동시에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만일 교인으로서 자격과 권리는 동등한데 교인의 의무와 헌신이 동등하지 않다면 그것은 함께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함께가 아니면 참된 평화의 공동체 이룰 수 없어요. 일부에게만 희생과 헌신을 강요한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함께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아요. 예배 전에도 음향 장비들 그리고 이 의자들 다 세팅해야 되고 점심 식사 준비해야 되고 식탁 교제를 위해서 테이블도 펴야 하고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는 사용했던 집기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봉사와 섬김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은혜도 함께 받고 축복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봉사와 헌신도 함께 할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이루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 그 비밀의 경륜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시는가? 교회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비밀의 경륜의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비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비밀을 이제는 사도나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가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관리하고 알렸어요. 신약시대는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 관리하고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천사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도록 교회의 권한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더불어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권한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이 땅에 있는 공동체들 중에서 교회만이 유일해요. 오직 교회만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존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현세적이면서 동시에 내세적인 거예요. 교회는 땅을 향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도 향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립니다.
교회가 하늘을 통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능력과 힘은 더 파워풀해집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게 전도예요. 전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려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권세이자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리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요? 영으로 예배해요. 영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때 하늘과 땅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우주적이에요. 교회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사탄에게 대항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외치는 것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교회에 이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권세와 능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고 악을 물리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교회에는 그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3장 16절에 19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적으로 변화된 존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적으로 변화된 존재.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존재가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그때는 어떤 시련이 와도 무슨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었어요. 박해받고 매맞고 옥에 갇힐 때에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이 인스턴트화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모태신앙일수록 습관적인 신앙이 되고 형식화되어 갑니다. 교회도 지나치게 강한 교육이나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두부 같습니다. 순두부 같아요. 강건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좋은시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강건한 속사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왜 바울이 이같이 기도했을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항상 인식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계신다, 거주한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가 둘이 있습니다. 파로이케오와 카토이케오예요.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나 하숙생들이 임시로 거주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카토이케오는 집주인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때 쓰는 단어예요. 쉽게 설명하면 파로이케오는 템포러리 비자, 임시거주 비자이고 카토이케오는 영주 비자입니다. 퍼머넌트 비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이 내주하시는 상태가 파로이케오, 임시비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는데 나그네나 학수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아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니까. 반면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카토이케오, 영주비자 상태로 계시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고 또 주님의 내주하심을 강력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기 스크린에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면서 작은 믿음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만 탁 나가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강력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작은 믿음들에 순종하기 때문에 막 찬양했잖아요. 우리 아까 열심히.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고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가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카토이케오, 주인으로서 영주해 계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셋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구원과 영생에 관한 한 아무런 희망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의 불씨예요. 믿음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만물의 회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시작했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회복했으면 성숙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식에 넘치는 이 말은요, 지식을 초월하여 라는 뜻입니다. 단지 성경 지식이나 신학적 교리로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알다라는 동사는 몸으로 체험해서 알다라는 뜻이에요. 몸으로 체험해서 알다.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익혀온 동작은 몸이 알아요. 그렇죠? 머리는 잊어도 이 몸은 기억해서 반응합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익히는 게 그렇게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온 몸으로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참회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요. 중요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인들이 먼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그 사랑의 터가 굳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차별이나 소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간에 서로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굳어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즉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사랑의 터가 단단하게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등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대충 깨닫고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의 시간은 또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의 숭고함은 또 얼마나 높은지, 그 사랑의 풍성함은 또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종된 자이건 자유자이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숭고합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그 풍성함이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도 충만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전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또 그 전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즉 충만의 시작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의 털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충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앞뒤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의 온 교우가 서로 사랑의 털을 굳건하게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답기 위해서 이 기도들은 필수예요. 정리하면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셋째,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